생명과 복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30장 15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만날 수도 있고 사망을 만날 수 있고 화를 만날 수 있고 생명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축복의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땅을 들어가면 거기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두 개의 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축복의 땅 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개의 산이 있으면 오늘날 이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그 두 개의 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할지,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의미 없이 두 개의 산을 대조적으로 약속의 땅 안에 세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두 개의 산은 전혀 다른 산이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풀 한 폭이 살지 않는 벌거벗어버린 민둥산, 삭막하기 그지없는 산, 드라이, 말라버린 산. 그리고 한 개의 산은 수목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진 곳.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6개 지파와 6개 지파를 공평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축복을 선포하면 양쪽에 있는 모든 12개 지파가 동시에 아멘 할지어다, 아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선포되어질 때도 아멘 하라, 그래서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그리심산에 누가 있느냐, 에발산에 누가 있느냐는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함으로 하나로 묶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도 아멘하라, 저주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도 아멘하라.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단어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자,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우리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산을 향해서 어느 한 산을 선택하여 헐떡이며 먼저 그 산을 다 점령하십시오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심산으로 다 모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으로 달려간 모든 무리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에발산을
경험하고 지내오지 아니한 자는 그리심산에 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십자가를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부활로 바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반드시 십자가. 그런데 에발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무슨 제냐면 다듬지 아니하는 돌을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에발산의 인생들입니다. 에발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뜻하지 아니하게 무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가 나타났으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구유는 주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삶의 에발산을 의미하고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심산으로 바로 직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호흡, 바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에발산의 인생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님이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남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래서 에발산이 벌거벗은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에발산의 인생이요, 아직도 그리심산을 향하지 못하는 많은 중생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가장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순종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의지나 지식이나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 철학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십자가에서 태어날 때 십자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순종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은 어떤 완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중생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에 순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종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이제부터 너는 구원받았으니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놓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순종이라.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로부터 순종을 선물로 받았는데 십자가로부터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삶이기 때문에 순종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야 순종이 어렵지를 않아요. 순종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장막을 치시고,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장막을 치시고, 다시 장막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고 순종을 돕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순종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그 동의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아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연합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동의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아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가 아멘을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분은 아멘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의 완성을 했다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출발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에발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걸어야 돼요.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길이든 걷는 것이 라이프예요. 근데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순례자의 길이 있고 하나는 나그네의 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표대가 있는 것이고, 나그네의 길은 어디를 갈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인지 나그네의 길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 점검해 보아라. 영광을 돌아가 말입니다. 순간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삶의 터에서 일하는 분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동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점검을 무시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나그네의 길을,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목적이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결과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후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돌고 돌아봤더니 다시 에발산으로 왔네.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유리방황입니다. 나그네가 40년을 유리방황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례자의 목표는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의 길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의 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순례자의 길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가다 보니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름짐이 있고 풍성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라는 돌멩이를 막 치고 던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영적인 가슴이 되어지면 이 근심, 걱정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가슴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던지는 근심, 걱정을 다 받아들여요. 너무 많이 받았더니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매우 간단하잖아요. 나그네의 길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약성경에서는 육체가 뭔가? 정욕, 욕심이라고 합니다. 죄에 길들여진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니까 멋있게 가는 것 같아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우리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열어서 보아야 돼요. 순례의 길은 십자가로부터 받은 순종이 이끄는 길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귀로부터 받은 속성, 바로 이 불순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순례자의 여행 중에는 매일매일 확인 점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그래서 매일 아침에 큐티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니까 점검해 보는 것이죠. 큐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매일 대하는 것은, 삶을 출발하기 전에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점검. 왜?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밖에 육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서 깜짝 놀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일까?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 최대의 관심은 불순종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속에 들려질 때 오늘 설교가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순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비록 지금 불순종에 있다는 할지라도 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그네의 길을 가던 데서 돌아와라. 이게 신명기 30장에서 자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단어예요.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면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돌아와, 돌아와. 이것을 리턴하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0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와. 8절. 이 8절이 던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 그래요. 다시.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에요. 이 말은 돌아온다는 이 단어가 많은 것은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육체에 이끌려서 여호와를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하나님은 순종과 함께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세우고 싶어 하세요. 강제로 노역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견인시켜서 강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를 위하여 강제로 끌어다가 국고성인 비돔과 람세성을 쌓는데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길에 있는 불순종 안에 있는 사람과의 하나님은 함께 그 상태에서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개의 길을 두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을까?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거리심산 저주 없고 사망도 없고 그냥 생명과 축복만 두는 것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늘 무너지고 쓰러져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지 않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 아예 없애버리시고 축복만 두시지 왜 두 개를 놓으시고 선택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택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중생한 우리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교제는 순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불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저주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저주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나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는 축복의 땅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축복의 땅 안에서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정에 놓으신 마지막 지점입니다.
저도 저주 많이 받아요. 많은 힘듦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지점에 이뤘을 때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축복의 땅 안에 있는 이 저주, 축복 두 개는,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육체가 공급하는 불순종, 육체는 저주에게 끌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께 불순종의 저주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견고한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신약에서 뭐라냐면, 너희는 시험을 받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주의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저주의 장벽이 어디냐면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가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망의 길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리턴,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 때로는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것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이해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을 안고 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엠마오로 가니까, 두 제자가 가니까 주님이 막으시잖아요. 그 장벽을, 마지막 장벽을 칩니다. 말씀을 얘기하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다시 리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넘겨주려고 가던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불순종의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막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 장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경험이 되어져요. 이것은 남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경험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서 그곳, 바울이 리턴한 그곳, 엠마오 간 두 자가 리턴한 그곳,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리턴한 돼지우리 그곳, 그곳은 바로 십자가가 있는 은혜의 골고다입니다. 은혜예요. 이게 에발산이 아닐까요? 한번 에발산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에발산을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치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서 올렸습니까? 에발산 골고다의 언덕에서 번제와 화목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에발사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축복의 땅 안에 에발산과 거리심산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내 앞에 두었나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모든 삶의 미래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의 요구를 받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담.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요, 내가 순종을 하고 싶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지난 우리 조상들도 보니까 광야의 시간 속에, 지나온 시간 속에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여전히 불순종이 더 많은 것을 내가 고백하니 자신이 없습니다.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거룩하신 그 율법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뭐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순종의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순종의 대상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예수님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삶을 온통 주관하고 계시니 충만. 그러니 순종이 그렇게 어렵니? 주님과 더불어 살면 되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고 살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 봅니다.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가까이 와 있대요.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신대요. 그리고 내 입에 있대요.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능히 순종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9절,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순종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러면 생명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20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 이 부종은 충성하라. 이 말은 가까이 있어라, 떠나지 말라, 등지지 말라, 그분과 함께 가까이 지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라. 그래야면 그는 네 생명이시니, 네 장수시니, 생명은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장수니, 이 말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니라. 오늘 20장 20절 마지막 여절 끝 지점에 설교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뭐요? 거하리라.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